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8절부터 끝절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8절부터 2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갑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불의를 행하여 죽을 죄를 지었으며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리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 앞에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가 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내가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니나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 여기에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내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 내게 청원하였거니와,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니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서 하시는 것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와 당신 앞에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느냐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사도행전 강해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 3주가 넘게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어디까지 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제 곰곰이 살펴보니까는 25장 1절부터 7절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8절부터 이제 다시 사도행전을 시작을 합니다. 자, 지나간 시간에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바울은 이미 아시아와 또 유럽 쪽에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되었어요. 그 복음은 이제 쭉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생각한 것은 그때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제 로마 중심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복음이 밑에서부터 하층들에게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복음 전파였다면 마지막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될 것은 로마 황실, 그냥 피라미드 맨 꼭대기 최고봉에서 복음을 전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로마에 가서 그것도 황제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황제를 만날 수 있는, 일반 평민이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에게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해요. 당시 로마의 그 강력한 법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로마가 지배하는 곳 어디서든지 로마 시민들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나는 이 죄에 대해서 황제로부터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하게 되면 그를 반드시 황제 앞에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유대인들은 나를 고소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황제에게,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바울을 그 로마 군인들은 황제 앞에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그래서 황제를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작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봅니다. 저놈 죽여야 될 놈입니다 하고 막 소동이 일어나요. 그때 바울이 많이 얻어맞아서 죽을 때까지 얻어맞아. 그래가지고 로마 천부장이 보니까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를 합니다. 알고 보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로마 시민권자기에 총독 앞에로 데려갑니다. 자, 총독이 보니까는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구나. 재판을 했어요. 바울에게 죽일 만한 죄가나 어떤 특별한 죄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은 거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자, 오늘 그거 이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 총독은 바울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와서 재판을 신청하고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5장 6절로 7절에 재판이 또 시작이 됐고,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제목을 들어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까지 고용해가지고 바울의 이제 죄를 갖다 고소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소는 했지만 증거를 내놓지 못했어요. 증거가 없다는 것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이죠. 애초부터 죄가 없으니
증거가 있을 리가 없죠. 바울은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죄가 없으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죄가 있다고 고소를 하고 바울은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단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의 본봉한 헤롯 왕가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가 이미 로마에 의해서 망했지만은 그래 로마가 로마에게 친정책을 펴는 왕을 임명을 했어요. 유대 왕가 중에 그것이 바로 헤롯 왕가예요. 그래서 실권은 총독에게 있지만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면서 제사장도 임명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정책도 쓰고 그래서 예루살렘 일부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떼어줬어요. 그래서 왕이 옛날에 우리 일본이 지배를 했지만 뭐 영친왕 같은 사람은 세워가지고 형식적인 왕으로 그래가지고 왕궁 같은 데서 이렇게 살게 만들어주고 형식적으로 왕을 삼듯이 그렇게 헤로드 왕가가 그렇게 로마에 의해서 형식적인 왕으로 세워진 또 로마에 아주 절대 복종하는 그렇게 해서 형식적인 왕으로 세운 그런 왕가가 헤로드 왕가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헤로드 왕가가 관여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관여하니까 바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거죠. 자, 그때 이제 9절에 보니까는 이 베스도 총독이 로마 총독이 가만 보니까 죄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없으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아라. 그게 바울을 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고 유대인, 신유대인 정책을 펴는 헤롯 왕가에 의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로마로 가기 전에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겨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거부하게 되죠. 총독의 권세 누가 주었습니까? 유대인이 주었습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총독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베스더는 유대인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자기 직분도 잃고 다른 사람이 또 총독으로 오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공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뭐 그런 걸 제가 목회하면서 한두 번 받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또 그리고 정말 그 후손들도 복을 받고 다윗이 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왔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오로지 그거예요. 다윗은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뺏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의 자세는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자세였잖아요.
야 이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있지만은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겠어요. 다윗은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뺏어갔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골 물으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몽땅 빼앗아버리는 그런 자세였어요. 바울이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몽땅 빼앗아갔을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시여 우리는 그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저 불못불불에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왕의 신께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럴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못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왕의 우상에게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그 무시무시한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싹 뺏어간 거예요. 손양아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 키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아가기에 충분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분이 많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사들 가운데, 속장 가운데, 찬양대 가운데, 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남성교회, 여성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어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빼앗아 오라는데 누가 두려워요 그게?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 와야 돼요. 뭐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반대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순수 복음을 말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빼앗겨 주시는 거. 우리가 빼앗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주시는 거예요. 교회 형편이 어렵지만 선교에 힘쓸 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분이 주시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총독 베스도의 권면 앞에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그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면 나를 유대인들에게 내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 나를 바로 로마 황제에게 보내주시오. 나는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재판을 받겠소이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법에는 분명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 앞에서 내가 서겠소라고 말할 때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게 되었어. 더군다나 나는 중간에 로마 시민이 된 게 아니요, 돈을 주고 로마 시민이 된 것도 아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요. 그 말 한마디에
베스도 총독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총독이라 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돼요. 이방인들이 다른 로마 시민권자는 그렇게 얘기하면 황제 외에 누구도 그를 재판할 권리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에게서 재판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죠. 그러므로 황제에게서 재판받겠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를 황제 앞에 데려다 주어야 됩니다. 자,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계획을 세웠지만은 다 실패했고 바울의 뜻대로 일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성공을 한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사람 편에 서는 자는 실패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반드시 성공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13절,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해 오자 아그리빠 왕, 당시 헤롯가의 왕이 바로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문안하러 가이사에게 찾아옵니다. 가이사로 이제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찾아옵니다. 자,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서로 남매 사이예요. 자, 그러면 아그리빠 왕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2살 미만의 어린 남자들을 다 죽였던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중손자예요.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 바로 아그리빠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 헤롯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아그리빠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북쪽에 아주 작은 지역을 다스렸을 뿐 실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바로 총독에게 모든 실권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는 유대인들 사이에 큰 영향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로마 황제가 성전을 돌보는 일과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일을 아그리빠 왕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의 문안을 받은 총독 베스도는 그동안에 있었던 재판 문제를 갖다가 아그리빠 왕에게 다 이야기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베스도가 보기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에게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죽일 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기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총독 베스도 나는 반드시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묻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보내면 되지. 자, 25절 27절에 보면 황제에게 보내려면 바울의 제목을 기록해가지고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죄가 없으니 목록에 기록할 것이 없고 죄 목록이 없이는 바울을 황제에게 보낼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 내가 진퇴양난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죄가 있다고 고소하는데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풀어줬다가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 앞에로 보내려면 제목을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또 바울에게는 죄가 없으니 제목을 적을 길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하고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고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그러면 내가 그 바울을 좀 내가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도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이제 재판을 또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20장에 이제 쭉 앞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26장으로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총독, 첫 번째 총독 벨리스와 신임 총독 베스도, 그리고 유대의 왕 아그리빠 왕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요? 최고의 권세를 가진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그들을 만날 수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결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핍박을 받고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만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최고의 권세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할 일이 있게 되어져요. 환경이 어려울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환경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환경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주시면 그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할 일이 있어요. 극한 슬픔 속에서도 할 일이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깨달을 게 있는 겁니다. 실패 속에서도 할 일이 있어요. 병상에 누워서도 할 일이 있어요. 격한 대립 속에서도 할 일이 있고, 이웃과의 부딪힘 속에서도 여러분들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니 그것을 꼭 찾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권세를 가진 베스도 총독이 바울 앞에 앉았습니다.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가 최대한으로 치장한 화려한 옷을 입고 바울 앞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초라한 옷차림과 전혀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중에 누가 승리자입니까?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반대로 권세자들은 껍데기만 화려할 뿐이지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들에게는 사망뿐입니다. 죽음뿐입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불쌍할 뿐입니다. 그래요. 사람들 보기에는 반대로 보이겠죠. 바울이 초라하고 그들은 화려하고 그들은 당당했을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신 바울만이 돋보였어요. 바울만이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비록 죄수 같은 신분일지라도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가장 큰 행복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가슴을 펴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라고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을 기도하시다 자유케 들어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가 승리자입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지금도 승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고 영원히 나는 승리자로 있을 것입니다. 그 행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는 승리자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추염이 있든지, 과거에 내가 어떤 부끄러움이 있든지, 과거에 내가 어떤 내게 있어서 악이 있었든지, 과거에 어떤 내게 실수가 있었든지, 어떤 부끄럽고 추염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걸 다 막론하고 지금 내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지금 내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이라면, 지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승리자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아버지 이 시간도 이긴 자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든 과거를 기록하고 지금 내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는 승리자요, 나는 의로운 자요, 나는 거룩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 과거를 말하지 말고 지금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지금 나는 행복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 하나님 만족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영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있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으니 아버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세상 어디를 가든지 또